샬롬, 반갑습니다. 임종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5편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오실 예수님의 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들을 모든 이방 족속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렇죠? 우리의 복음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기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전도의 제목이 되고 설교의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되어진다 할 것입니다. 3절여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죠. 그 성호를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무엇이 잘 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이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현실이 되어지는 것들로 인한 즐거움이 아닌 것이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이제 그걸로 인한 기쁨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만족이고 즐거움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 자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죠. 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까?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이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그 주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전을 지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이여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즉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이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것을 보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여 속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끌어 가실 왕의 되어 주실 것들을 이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렇죠?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제 판단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제 심판이 온 땅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렇죠? 이제 복의 근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그렇죠? 이제 그들을 구하에 속하는 것이죠.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례 곧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은혜인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한다 할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약속의 땅인 것이죠.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는 그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족속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때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렇죠? 이제 이제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애굽의 그 입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요셉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방 족속에 들어가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본토 땅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유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결국 누구에 대한 상을 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요셉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결국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후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족속에 대한 10가지 재앙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죠? 앞서서 보내서 이제 보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이며 요셉을 이제 종으로 팔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이 되어지고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흥왕하게 되고 이제 번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 이제 누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진다, 아니 확장되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요셉이 그만큼 이제 해를 당하고 형제들에게 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석방한다라는 것이죠.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왕은 풀어주려고 하였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저로 그 집의 주관제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객이 되었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며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며 행함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렇죠? 철저하게 대적보다 강하게 역사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표현할 때는 늘 육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결단코 이제 그 육이라는 숫자가 결단코 대적하는 것이며 결단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고 이제 이 땅의 인류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결국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이죠. 사단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표현할 때 늘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죠? 이 사단의 역사는 교활하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 그쪽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한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그렇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인 이제 이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들을 이 애굽 땅에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그 기적과 이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 기적과 예언이고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기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기사들은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완전한 심판을 내리고 거기에 압제 당하고 있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결국은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물의 근원을, 그렇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의 근원을 잘라버리고 그들의 왕궁을, 그들이 진짜 변치 않는 그들의 어떤 세력들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어떤 식물과 그들의 소상물을 완전히 멸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생활,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생활을 얻을 수 있는 영의 양식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의 행위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에 나무를 찍으셨도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소산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한 것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은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에게는 은혜이지만 이제 대적하는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그렇죠? 이제 그들의 신앙 행위로는 이제 그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는 그 소산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렇죠? 이제 장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대가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이제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으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하죠. 약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끌어갈 그 민족들은 이제 그들은 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자이며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그 미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들 이기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약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을 것이며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싸우지 못한 얼마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약하다, 연약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상이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단코 그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없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었도다. 그렇죠? 이 사단의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이상할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사단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조차도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육 간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축복이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의 축복도 다 준다라는 것이죠. 챙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의 사람들은 어렵고 고난과 고통에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이루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도의 윤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권면하고 이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교육받을 때 우리는 약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도 이끌어 가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그렇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이죠. 현실에서 되어지는 그 양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내 영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로 하늘 양식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반드시 받아야 할 그 지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깨달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있을 때 온전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할 것입니다.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시는 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한 양식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만이 그 택한 자로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즐거움으로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열방을 그에게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좁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례요. 법규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례와 그 법규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서신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심겨졌으면 우리는 결단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합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의 그 상식에서 벗어난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개독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유하게 하는 법은 우리로 방종하게 하는 법이 아닌 것이죠.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이 복음이 막혀질 것들을 두려워해서 더 철저하게 상식을 지키며 규례와 규정과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례를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 법을 좁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샘물로 말미암아서 참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며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